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3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백투스쿨 특세 5번째 날입니다. 첫날 우리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배웠고요. 둘째 날부터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양육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말씀 읽는 자녀로 양육하라, 그리고 어제가 찬송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제목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라의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늘 부모님께 학교 가기 전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로 놓치지 말고 잘 순종하고 따르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학교 가면 또 선생님들도 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게 교육의 거의 주요 요소였던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 군사부 일체 사회에서 순종은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던 겁니다. 상위 권위에 대한 반항이나 혹은 불순종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참 많았는데요. 너무 오른쪽으로 우로 치우쳤나요? 하급자가 아니라 군사부 일체로 순종할 때 이렇게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우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정말 좋은 미덕이었을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게 본을 보이면서 행동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준다면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복된 사회 그렇게 다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어른이 어른다웠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순종은 하급자의 그대로 독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전시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본 군대와 나가 싸우라는 선조대왕의 억지스러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 결과 옥에 갇히고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원균이라는 장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군사부 일체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병사들과 배들을 다 잃고 자신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전세가 불리해지자 선조대왕은 이순신을 배구 종군하게 하였고 적은 군사로 많은 일본 군대를 막던 이순신 장군도 전쟁터에서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좋지 않은 군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순종하는 부하들을 수없이 죽게 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인가 질문하게 되고 이제 또 우로 치우쳤던 마음이 또 좌로 치우쳐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은 곧 하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매를 부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거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 부모님이 많았지만 때로 술 마시고 들어와 자녀를 때리고 어뷰즈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도 그대로 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부일체 학교 선생님께도 거의 절대적으로 우리 과거에 학생들은 순종했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대드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부 못한다고 때리면 맞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수치를 주면 당해야 했었습니다. 군사부일체 권위에 순종하던 시절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남용해서 피권위자를 억압하고 이용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고 성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권위자들의 잘못에 쉬쉬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막바로 신문지상 일면에 오르는 시대가 됐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마음대로 때릴 수 없게 되었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접촉, 시도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상위 계급자가 옷 벗는 일 많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일들 아닙니까?
지혜를 이용한 갑질은 과거에는 그냥 다 유야무야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사건이 됩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요. 이제 사람들은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천금보다 무거웠던 대통령의 말은 무시되기 일쑤고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도 자녀들에게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쳤던 이 추가 너무나 좌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불순종하는 시대가 되면서 역시나 그쪽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해 나간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아 독거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폐륜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놓고 불신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래서 국정이 마비되는 일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권위에도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과거에는 두 마디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라. 근데 이제는 하나가 빠졌습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친구들도 가려서 사귀고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말고 잘 지켜봐라. 그리고 부모한테 꼭 일러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오늘 제목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주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잘못된 권위자의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권위를 남용해서 피권위자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권위에 순종하는 진리도 역시 지켜져야 돼요. 우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좌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잖아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잘못된 권위도 문제이지만 그 다음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확 치우쳐버려요. 왼쪽 오른쪽 우파 좌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파입니다. 나는 좌파입니다. 기독교에는 진보 보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갖는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 쪽에 가깝게 들릴 수 있고 보수 쪽에 가깝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보 보수는 아닙니다. 그 어느 쪽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사실은 권위자의 행태가 문제라고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까지도 모두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구정물이 더럽다고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어버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우파도 잘못이고요. 좌파도 잘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권위는 항상 조심하되 하나님께서 부여한 신성한 권위에는 복종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신성한 권위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거나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 That is right things to do.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의 길을 형통케, 그의 길을 열어 형통케 하십니다. 어렸을 때 이래요. 사실 선생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인정받는 아이가 공부도 잘했어요. 걔가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았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았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런 아이가 학급에서 반장도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잘 따르는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돼. 언젠가 대학 교수가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지도교수를 가까이 하고 도움을 청하는 학생들이 뜻밖에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도교수는 학생보다 학교에 오래 있어서 학교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장학금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그냥 선생님한테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학생이 많지 않다. 선생님을 가까이는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좌로나 치우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에게 찾아와 묻지 않아서 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잘 따르는 학생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학교 생활이 형통하게 돼요. 교회 생활도요. 그냥 간단해요. 얘기하잖아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이라고요. 목회자를 가까이, 저보다도 신앙이 더 많으시면 그분이 목회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요.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다고 제가 자부해요. 진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제도 밤 11시 넘어서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건 띵이에요. 그냥 그건 팩트예요. 그냥. 저보다도 신앙이 더 많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럼 그분이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말을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근데 꼭 보면은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배우지만은 으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게 길이에요. 형통하는 길. 근데 이상해요. 마음이 어떻게 이게 삐뚤어지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기가 간단해요. 뭐 부모님이 국산 사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는 선생이라는 뜻이 그 뜻이잖아요. 미리 살았다는 뜻.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잘 들어라. 그게 교육의 전부예요. 순종하는 학생이 성공했어요. 반드시.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그게. 물론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쁘다고 해서 구정물이 나쁘다고 해서 아이까지 다 버리겠냐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다 문제인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It's the right thing to do입니다. 그게 right thing to do.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기도 제목을 달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뭐 it is up to you. 가까이 하고 싶으면 가까이 하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나 it is the right thing to do라고요. right thing to do. 그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요. 옳은 일. 신앙생활은 큰 일을 멋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부터 따르지를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길을 가겠어요? 어떻게 신앙의 영웅이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서 이렇게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게 세상 진리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스승을 잘 섬겨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저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 떠나지 않고 다른 제자들 다 떠날 때도 아주 탁 옆에 붙어서 다녔어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딱 붙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갈 때마다 그냥 항상 기도 받으시고요.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괴롭힘을 그건 행복한 비명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지쳐서 죽는다면 저는 순교에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를 고양이 쥐 생각해 주시면 안 돼. 저를 괴롭히세요. 그러니 얼마든지.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 하세요. 순종하세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 따라오지 말라니까 그냥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유, 뭐 스승님이 힘들어하는데 뭐 나까지 괴롭힐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러면 갑자기 영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형통하고 인생에서도 크게 성공합니다. 창세기 요셉 아시죠?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신뢰를 받아 어린 나이에 형들을 감시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지요. 초고속 승진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권위에 순종하여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잘못된 권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있어요. 항상 치우침이 있어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그런 성추행을 피했잖아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순종하는 아이가 반드시 형통한 겁니다. 루시 얘기 아시죠? 시부모, 시어머니에게 순종했잖아요. 형통했어요. 보아스 만나잖아요. 오르바는 뭐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원래는 해군으로 가서 바닷사람이 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가지 말라 하니까 그 말에 눈물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이 세상 마귀가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든지 간에 우리는 진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It is the right thing to do.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요. 옳은 일. 이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right thing to do. 왕조를 바꿔가면서 내왕이나 생겼던 국무총리, 장수 국무총리죠. 요즘 한국의 국무총리는 임기가 뭐 2년 3년 단기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내왕이나 생겼, 내왕이나 4 generations 오래 사셨어요. 국무총리 진짜 죽도록 하셨어요. 국무총리 데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2인자로서 왕의 권위에 복종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신앙으로 권위자의 잘못된 명령,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이런 건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왕이나 모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권위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손자 손녀들을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꾸 엉뚱하게 반항하지 마시고, 물론 잘못된 권위는 조심하세요. 어뷰저라는 권위들이 있어요. 자기 사유사역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권위는 조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입니다. 항상 뱀처럼 지혜롭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곧 옳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십시오. 교회에서 교육도 간단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이렇게 교육하는 게 이게 바른 right thing to do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이 왜 교회에서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국산사자 배우는 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는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세상은 지금 벌써 역주행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길 가르치십시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고, 직장에서는 상급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거,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요즘 세대에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겠지만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따님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남자에게 순종하지 마라. 너도 네 주머니 다 차고 말이지. 남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기 눌리지 말고. 저는 그런 부부 봤어요. 제가 기껏 해가지고 몇 주에 걸쳐가지고 결혼 상담을 해줬는데 이 자매가 결국 그 결혼 상담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남편을 잡더라고요, 남편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남편하고 결혼 생활은 3년이 중요하대. 3년 안에 남편을 잡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더라고요. 남자들이 요즘 허약하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네가 줘라.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가자는 대로 다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냥 남자는 그냥 시종이에요. 맨날 여자 뒤에 서 있어요. 집에 띵동띵동 초인종 누르면 나가보면 그냥 여자 얼굴만 보여요. 그래서 당신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그 남편이 뒤에서 살짝 나와요. 저희 여기 있어요. 이 세상이 저는요 정말 요즘 훌륭한 남자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가정에서 남자들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남자들은요 대개가 대기만성이에요. 꼬마 신랑이에요. 처음에는 볼품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자란 남편의 권위를 성경 말씀 It is the right thing to do. 하나님의 이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그 부족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점점 그 모자랐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져요. 대장부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요즘 여성들이 좀 돈 좀 번다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모욕하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나서서 그냥 하려고 하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바로 깔아뭉개고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고 말이 당신 제정신이야? 그럼 다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집은 여자가 바지를 입었구나. 그래야 뭐 강아지도 순종하는 게 다르잖아요. 강아지도 와이프만 따라다니잖아요. 강아지도 그 집의 주주인을 누가 알아본다? 강아지가 제일 먼저 알아본다. 강아지가. 회개하세요. 회개. 강아지가 왜 나를 따라다녀? 여자분들을 주인을 알아봐야지. 주인을 가정에 호주가 누군지를 알아봐야지. 뭐 요즘 시대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성경은 내다 버리셔야 돼. 그냥 세상 풍조 따라서 요동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할 것 같으면 불순종할 것 같으면 서로가 피곤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순종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훌륭한 가장, 남편, 아버지를 만드는 길이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성경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게 돼요.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상급자에게 잘 보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세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도 좀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래서 권위에 순종, 물론 잘못된 권위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실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입니다. 그게 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 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벌써 끝났어요. 그 사회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 이건 왜냐하면 태도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벌써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게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복받기가 힘들어요. 이 태도가 뭔지 아세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똑바로 누워 있어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릇에 담겨요. 근데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삐뚤어진 겁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요 그릇에 다 물이 들어갔다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태도예요. 이게 태도.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건 간단해요.
순종하는 자세로 바른 태도를 갖고 자랐어요. It's right thing to do. 올바른 자녀로 여러분들을 양육하십시오. 군사부 일체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여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